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6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삼남매를 매우 사랑하셨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도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나서야 유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이 명백해진 후 소생시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죽은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이 이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또 부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승천하셔서 떠나실 것이라서 떠나신 후에도 지상에 남아있을 나사로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표로 삼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았다는 것과 병들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사로 역시 죽이려고 했고 나사로 삼남매는 아마도 일생 위험을 피해 다니며 살아야 하는 고난은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 소생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점까지도 대제사장들이 살아있어서 여전히 나사로를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나사로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사실 나사로를 살린 이 이야기야말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 정말 오히려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되었으므로 대제사장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여서 위험이 사라졌으므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사회적으로도 명백해진 타이밍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장례식은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예루살렘에 퍼뜨리는 매개가 됩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말한 21, 22절은
번역상 약간의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22절에 그러나는 왜냐하면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전체적인 맥락에도 맞습니다.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기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다음 24절에서도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설마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마르다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부활 신앙을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27에서 29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것을 기억하고 마르다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먼저 영적으로 소생시키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분석적으로 약간 정리해 본다면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영이 죽었던 자라도 되살아나고 나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즉 그 영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공급받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생명은 생명 근원에 연결되는 차원과 생명 자원이 공급되는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어야 생명입니다. 잘린 나뭇가지가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뿌리에 연결되도록 접붙이면 되살아납니다. 생명 근원에 연결되면 되살아납니다. 잘린 나뭇가지였을 때는 수액의 공급이 끊어져 있었죠. 수액이 흐르지 않았죠. 생명 자원의 공급이 없었는데 나무에 접붙여서 생명이 연결되면 그때 수액도 즉시로 흘러서 나뭇가지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계속적인 공급이죠. 이렇듯 생명은 연결 차원과 공급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냐고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잘린 나뭇가지 같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혼의 기능은 있으나 영은 끊겨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 범죄 때에 끊겨서 파괴되었으므로 그 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영의 부활, 바로 중생입니다. 영이 중생 부활하면 몸도 부활이 보장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이 중생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즉 부활은 죽었던 자의 부활이니까 생명 근원에 연결되어서 얻는 생명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지금 이 마르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훗날의 부활까지도 포괄됩니다마는 지금 우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 근원이니 나에게 연결된 자는 그 영이 죽었던 자라도 생명을 얻어 영생이 시작된다 이거고요. 나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영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식물이 뿌리를 통해 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인간도 하나님을 통해 생명 자원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그 생명 자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연결 차원을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부연하기 위해 요한복음 5장 24, 2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생명 근원의 연결 차원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생명 근원 연결이란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생명 근원입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요. 한편 이 말씀은 에덴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입니다. 흙으로 육신을 지으셨을 때에는 살아있지 않았던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죠. 모든 짐승들은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들로 창조 또는 출산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말씀이 생명 근원이고 말씀이 생명 자원입니다. 두 차원이 다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매개로 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이 생명의 근원의 연결선이고 믿음이 생명 자원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됩니다. 믿느냐고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대답해야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입으로 소리내어 시인하는 것이 결정력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 근원에 연결이 되었으니 그 다음으로 생명 자원을 공급받아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 자원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다 포함합니다. 생명 근원에 연결되는 일회적인 사건도 믿음이고 생명 자원을 공급받는 계속적인 차원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자원을 늘 충분히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기쁨, 소망, 사랑, 신뢰, 화평, 평안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슬픔, 우울, 근심, 불안, 좌절, 수치, 미움, 불신,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우리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기쁨이 늘 생활의 바탕에 흐르고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저 선행이 아니라 즐거운 선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쁘니까 선행을 즐거워서 저절로 선행이 나오게 되는 상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크게든 작게든 그런 증거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말씀이 늘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늘 흐르고 있을 때
슬픔, 우울, 근심, 불안, 좌절, 수치, 미움, 불신, 분노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넘어서지고 기쁨이, 소망이, 사랑이, 신뢰가, 화평이, 평안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생명 자원인 예수님의 말씀을 더 공급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자원을 받으면 계속 묵상을 하고 있으면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안정되게 하고 알 수 없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진실한 기쁨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말씀에 귀 기울여서 생명 자원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울이나 분노나 근심 같은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많다면 그것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신속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 자원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강력하게 흡수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은 나사로의 소생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마르다의 영혼의 소생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죠. 네가 생명 자원을 공급받고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간직해서 묵상하며 내 평안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사실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평강을 잃은 상태이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생명의 기쁨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제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는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이 아니라 세상에 오시는 이라고 말한 것이 인상 깊은데요. 즉 말씀을 계속 베풀고 베푸심으로써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중생한 자의 영혼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 공급을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고 오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란 것이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중생한 자의 영혼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한 생명 자원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 근원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 자원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죽음이 온다 싶을 때는 신속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몰아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증상들을 쫓아내시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생명 자원을 늘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생명력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슬픔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신속하게 쫓아내겠습니다. 죽음의 증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열심으로 배우고 공급받으면서 늘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품고 떠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오고 오시는 생명의 말씀이시오니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